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은 바울, 그러한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어느 한 조간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떠 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그럴 거면 때려치워, 이 쓴소리 영상을 2030 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학교 다닐 때엔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잔소리를 스스로 알아서 챙겨본다는 기사입니다. 인기 강사가 올려놓은 이 잔소리 동영상을 일부러 찾아보면서 지쳐가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린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 가운데 어느 한 26살 먹은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잔소리 듣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졸업 후 7년이 지나서 이 잔소리를 직접 찾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극도 많이 되고 고3 수험생의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이 26 된 청년은 2년차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점점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오죽하면 잔소리를 찾아 들으면서까지 마음을 수스르리 할까, 이게 읽혀지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저런 동영상을 보면서 나태해질 때마다 와서 동영상을 보고 갑니다. 꽤 조회수가 높은 한 인기 강사의 동영상 밑에는 이러한 댓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저도 가끔 꺼내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박재삼이란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이 천년의 바람입니다.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아직도 천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바람이 천년 전에만 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되풀이하면서 소나무 가지를 간지럽혔을 텐데, 여러분, 바람은 3000년 전에 하던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뭇가지를 간지럽히는 이 지치지도 않는 바람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라고요? 지치지 말 일이다. 우리 고작 했어봐야 몇 년 했겠어요. 바람은 1000년 전에도 하던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아, 지치지 말 일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분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나도 한번 그 로마에 가봐야 되겠다.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유독 로마로 가는 길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좀 가면 좋겠는데, 가서 이 복음을 그 로마에 전하고 그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나는 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록한 글이 로마서죠. 로마서에는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 로마에 가야만 하는 구구절절한 바울의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바울 사도가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저
멀리 이렇게 막 돌아서 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자유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결박당하여서 죄수된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에요. 자유한 몸으로 가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로마인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죄인 저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결박당해서 왔을까, 이런 아주 낮고 낮은 신분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려면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라도 가는 게 어디야?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바울은 지금 로마로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결박당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결코 지치지 않겠다.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죄수로 가는 게 어디냐? 송장이 아닌 게 다행이지. 오늘 또 우리 우건사님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것, 그것이 지금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로 결박당하여 가는 바울의 마음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이나 바람은 지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렇게라도 로마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런 마음으로라도 어쨌든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치지 말자. 하여튼 지치지 말자.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했고 나는 원하지 않았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할지라도 나는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지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놓여지든 지치지만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로 가는 과정을 보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다는 말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을 만나면 절대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 넘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그것을 딛고 일어섰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 걸려 넘어질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은 그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2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딤돌로 삼았던 남들은 다 걸려 넘어졌을 그 걸림돌, 첫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는 당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그 사람이 바울에게는 여러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줍니다.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뭐 김정일, 김정은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가까이에 있는 내 구역 식구들,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구 목사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꾸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눈빛을 보내고 자꾸 발없는 말이 한 바퀴를 돌아서 내 귀에 들려질 때 서운함이,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다른 찬양대가 아니라니까요. 꼭 가브리엘 찬양대, 꼭 피살이 내는 그 한 사람이 저 사람이랑 같이 찬양대 쓰기 싫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함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직분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좀 더 나가볼까요? 12절 13절을 보십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이나 되더라. 와, 이게 한 사람 피했더니 그 사람이 걸림돌인데 딛고 일어섰더니 이번엔 몇 명이 달려들어요? 와, 40여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저거 죽이기 전까지는 무엇도 안 하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사람이 걸림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싫어서 피하면 이젠 40명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24장으로 넘어갔더니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보실까요? 24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번엔 누굽니까? 총독이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법정 최고 지도자 벨릭스 총독, 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자기를 고발하여서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도 없으니까 무죄 이렇게 선고하면 될 터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일피일 심판을 미루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고 심판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이렇게 저렇게 미루는데 2년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5장으로 넘어갔더니 보실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총독이 바뀌어버려요. 여지껏 벨릭스에게 재판받느라고 시달렸는데 갑자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와서 바울을 다시 심판하게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무슨 돌림 노래도 아니고 도돌이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게 돼요. 야, 이제는 좀 끝나나, 이제는 내 인생이 좀 펴질라나 한숨을 쉬면서 기다렸는데 다시 시작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길은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하나 피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이게 첩첩삼중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내 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는 그들의 속이 빤히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야, 뇌물이라도 좀 바쳐봐. 그러면 내가 재판을 너를 위해서 할 테니까 좀 돈 좀 가져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야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인생 앞에서 바울은 묵묵히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겠다고, 사명이라면 지칠 수가 없다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치겠느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떠올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창세기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치면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는데, 내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짓고 답을 찾아가면서 지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지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니 아벨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제사밖에 없으니 받지 않으셨을까? 잘못된 해석을 하고 말게 된 것이죠. 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널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의 하인들과 자기의 하인들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롯에게, 조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선택해봐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면 조카가 내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뭐라고 그럴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삼촌, 장유, 유서,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가 선택할 테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여기요. 그래가지고 물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가 소돔과
고무라 번화가를.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땅은 다 광야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먼지만 날리는 땅인데 이게 못내 서운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야기한 것,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롯을 그 땅으로 보내놓고는 그날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뒤척 이를 갈고 있으니까, 낙심하여서 상처받고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없을진데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여서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사막을 봐라. 뭐밖에 없다고요? 사막에는 없는 거밖에 없다고요. 모래밖에 없는 그 모래를 보면서 바다의 저 모래처럼 내 민족을 번성케 할 거야. 동서남북을 밟아봐라. 네가 받는 그 모든 땅을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조카 때문에 받은 그 서운함, 조카로 인하여서 받은 그 상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치지 말라고,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지치지 말 일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작한 그 일 앞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일은 지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 그 순간, 여러분, 이 일은 지칠 만큼 시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는 결코 지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한숨밖에 내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결단한 그 일에 지치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으셨다면 오늘도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일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 거예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이고, 저 콩깍지가 언제 벗겨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내 곁에서 떠나질 않고 아내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마루에서 인절미를 만들었대요. 떡을 썰어가지고 콩가루를 묻혀서 이쪽에다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놈이 자꾸 그 며느리한테 자기 이래가지고 받아먹고, 여보 이래가지고 받아먹고,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꼴이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며느라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인절미를 만들고, 마음은 자꾸 지쳐하고, 이 두 놈을 내쫓아버릴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이래 보더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인절미 하나를 그 남편한테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보, 그리고서 넣어주면서 그 시아버지가 오물오물 씹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있다 이놈아.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이 시아버지처럼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 어떨까요? 이놈아,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 나도 내 편이 계시다. 나도 내 마음 알아주는, 내 속을 쏟아놓을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다. 이놈아, 이놈이 아니면 하여튼 알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넘어선 걸림돌,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치느냐? 대부분 자기가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집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이 전파될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라니, 결박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도대체 이 모습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내 이 꼴로 로마에 가게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널브러져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오늘 성전에 오르시면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참된 가족 가운데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며 거기에 걸려 넘어질 뻔한 그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자기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과신하면서 살다가 그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방법,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는 것,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요, 여러분, 이번엔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진짜 다 있습니까?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가지 말자고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파워에 밀려서 가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불 시작해서 그곳에서는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뭐 또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불을 쬐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독사에 물리냐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 죽는 겁니다. 뭐 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물리면 좀 죽든지, 안 죽을 거면 안 물리든지. 그런데 물리는데 또 안 죽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당시 그 배를 타고 가던 275명이 이걸 다 보고 경험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어떻게 바울이 말하면 그대로 되고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고, 야, 이런 일들이 다 있느냐? 이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275명과 함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75명이 얼마는 감옥으로 가고,
얼마는 집으로 가고 얼마는 직장으로 가고 다 흩어져서 가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지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은 안 죽더라. 야,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갔더니 야, 광풍을 만났는데 진짜 신기하게 바울이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고 바울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되더라. 바울이 말한 하나님, 그분은 진짠가 봐.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바울이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바울은 입 한 번 빵긋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저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눈물로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난달 금요일 최용덕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나는 그것이 악인 줄 알았어요. 내게 일어난 그 일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말씀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은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고 간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 앞에 맡기고 그분에게 던져놓고 그 생각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꼬라지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도무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나를 넘어서요, 내 생각을 넘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지치지 말라고. 천년 동안 바람은 똑같은 나뭇가지를 간지럽히는 일을 지치지 않고 하듯이 너희도 이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 사명을 맡았으면 그 사명을 순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든 자리 앞에서 지치지 말라고. 사람 때문에, 자기의 그 얕은 지식과 생각 때문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존심 때문에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인색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칠 수 있지만 그 지치실 때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 곳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28절로 30절까지 읽고 31절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한답니다.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